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분들 일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바람은 비판이란 제목으로 간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잉차난갈라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짱끼, 따루까, pot가라사띠, 자누소니, 또데이야 등 부자 바라문들이 살았다. 그때 젊은 바라문 와세따와 바자드라와가 길을 걷다가 논쟁이 벌어졌다. 와세타가 물었다.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됩니까? 바라드와자가 말했다. 부계와 모계가 다 귀한 가문이고 7대 조상까지 순수 혈통이며 태어날 때 버려지거나 치욕을 당하지 않아야만 바라문이 될 수 있다. 이때 와세따는 덕을 쌓고 선업을 지으면 그가 바로 바라문이다라고 했고, 바자드와자는 혈통주의를 주장하여 서로 상대를 설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와세따가 샤가족 출신의 사문 곧다마가 잉차난깔라 숲에 있는데 진실을 깨달은 부처라고 하니 가서 물어보자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 부처님을 찾아가서 와세타가 여쭈었다. 우리 여기서 잠깐만 부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추측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바라문은 혈통주의를 주장하고 한 바라문은 덕을 쌓고 선업을 짓는 어떤 그런 자기가 지은 선행으로 바라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부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문구가 생각날 겁니다. 그죠?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이고 중생을 하면 중생이다. 태어날 때부터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없다.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아마 이런 맥락의 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먼저 제 머리가 앞서가서 스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진 않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세 가지 베다에 정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뽀가라사띠의 제자이고 저 사람은 따루까의 제자입니다. 우리 둘이 서로 논쟁을 했는데 저 사람 바라드와자는 가문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고 주장했고 저 와세따는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부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 중에 소를 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농부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그쵸? 그런 비슷한 말씀 나오시는 것 같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장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상인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사람들 중에 제례를 집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재관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나는 그의 가문이나 모계의 혈통으로 그를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그대, 여보게 정도로 불리는 사람이라 말한다. 일체의 소유가 없고 일체의 집착이 없는 사람을 바라문이라 부른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일체 소유가 없고 일체 집착이 없는 사람을 바라문이라 부른다.
발심수행장,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그러니까 불문에 이르는 초심자들을 이제 일깨우는 글 중에 한 글인데요. 거기에 그런 글이 있죠. 시명사문이라 세속출가. 갑자기 문구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했을 때 마음속에 애착을 끊어야 진정한 사문이고 세속의 일에 연연하지 않아야 진정한 출가라고 했던 구절이 생각납니다. 부처님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일체의 집착, 일체의 소유가 없는 사람이 바라문이다 라고 명명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약한 것이거나 강한 것이거나 그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고 죽이지 않으며 죽음에 이르게 하지도 않는 그런 일을 바라문이라 한다. 꼭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곧 죽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 말이죠. 예. 굳이 죽이지 않더라도 죽음에 이르게 하지도 않는 그런 일을 바라문이라 한다. 적대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적대적 감정을 품지 않고 폭력을 쓰는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이 온화하며 집착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문이라 부른다.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문의 정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일체의 소유가 없고 일체의 집착이 없는 사람을 바라문이라 부른다.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고 죽이지 않으며 죽음에 이르게 하지도 않는 그런 일을 바라문이라 부른다. 적대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적대적 감정을 품지 않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이 온화하며 집착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문이라 부른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도 중국에는 비우기 위함이라고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항상 내 안의 것들을 비워버릇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생만 받고 쓸데없는 오천의 착각으로 불필요한 탐진 지찌꺼기들로 찌득찌득 쌓였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워야 됩니다. 비웠을 때 청정한 자성의 성품을 보게 되고 그 즉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자성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 예.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애써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분 제도를 비판한 대목이 있는데요. 한 구절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그때 사와띠에는 여러 지역에 모여든 500여 명의 바라문들도 있었다. 삼은 곶다마가 네 계급의 청정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누가 곶다마와 논쟁할 수 있겠는가를 가지고 바라문들 사이에 이론이 분분했다. 마침내 젊은 바라문 아살라야나가 부처님과 논쟁할 만한 사람으로 지목되었고 그가 바라문들을 대표하여 부처님을 방문하여 말했다. 곶다마여, 우리 바라문들은 오직 바람만이 뛰어났고 다른 계급은 천박하며 오직 바람만이 브라마 신의 후예요. 신의 입에서 태어났고 브라마 신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브라마 신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우리 저 사성제 계급 보면 맨 상위층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계층이 바라문이죠. 바라문은 바라문 혈통에서만 바라문이 되죠. 그 다음에 제왕 장군에 있는 게 이제 크사트리아죠.
크사트리아 가고 그 밑에 이제 상민, 일반, 불가촉, 천민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역사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 그 부처님의 이렇게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부처님이 그 사성제를 깨버렸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절대 힘을 갖고 있는 최상 상인이나 어떤 장군이나 제왕들의 이 크사트리아 존재도 바라문을 넘겨볼 수가 없거든요. 오로지 바라문들은 바라문들끼리 똘똘 뭉쳤고 자기네들끼리 정통성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고착되어서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수많은 부호 상인들과 크사트리아 존재 안에는 내적에는 그런 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부처님께서 깨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힘 있는 어떤 재상이나 크사트리아 집단에서 부처님을 많이 옹호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기존의 바라문 쪽에서는 뭐 붓다가 나와서 철 세면은 뭐 콧방귀도 안 꼈어요. 인도가 얼마나 큰.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막강해지거든,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대우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바람들이 이 앞에 강경에서 그랬지만 부처님께 찾아가서 그네들끼리 분쟁이 있으면 부처님께 찾아가서 오히려 자문을 구할 정도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네. 그러니까 바라문의 정통성을 이제 계속 이제 말하면서 바람만이 브라마신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에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하지만 아살라나여 바라문의 아내들도 임신할 때가 있고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바라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오. 비록 고따마께서 그렇게 말하지만 먼 옛날부터 바라문들은 브라마신의 상속자라고 간주되고 있어. 아살라나야, 그대는 저 멀리 서방에 요나나 깜부자라는 나라는 있다는 것을 들어보았소. 저 요나나 깜부자 그리고 그 인접지역에 있는 지배자와 노예라는 두 계급만이 있고 지배자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예가 지배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겠지요. 네, 나도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살라나요. 그렇다면 바라문들은 무슨 근거에서 오직 바라문만이 브라마신의 모습을 갖추었고 브라마신의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요. 하지만 바라문들은 예나 지금이나 바라문만이 브라마신의 상속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살라나요. 만약 귀족들이 산목숨을 끊거나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남이 아녀자를 농락하는 등 갖가지 악행을 하면 죽은 뒤에 고통을 불러오고 나쁜 세상에 떨어질 터인데 바라문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요? 그렇지 않겠지요. 귀족들이라도 악행을 하면 그 과보를 받듯이 바라문들도 악행을 하면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럼 만약 상인들이나 농사꾼이나 천민들이 그런 악행을 했다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소? 상인이나 농사꾼은 물론이요, 초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바람들은 무슨 근거에서 자기들만이 신의 상속자요 청정한 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요 라고 말하죠. 등일암경 제4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부처의 행을 했을 때 부처가 되는 것이요, 중생의 행을 하면 중생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부처로 처음부터 중생으로 나는 바가 없다. 오직 행할 뿐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는요, 신분이 따로 있습니까? 그쵸? 품위 있게 행하면 품위 있게 대접받을 뿐이고, 좀 지위가 있고 부를 있었어도 품위가 없으면 앞에서는 대우받을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는 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부처님 말씀 마무리하고요. 내가 꿈꾸는 세상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강경하겠습니다. 말의 아름다움. 세간의 아름다운 마음과 말과 행위가 있고, 출세간의 아름다운 마음과 말과 행위가 있습니다. 세간의 아름다움에는 욕망이 있고, 출세간의 아름다움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세간의 아름다움은 괴로움을 키우고, 출세간의 아름다움은 괴로움을 극복합니다. 참 와닿는 구절입니다. 세간의 아름다움은 괴로움을 키우고, 출세간의 아름다움은 괴로움을 극복한다. 세간의 아름다움은 절제가 없고, 출세간의 아름다움은 절제가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알고, 출세간에서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합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통렬합니다. 출세간에서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합니다. 세간의 아름다움에 취하면 윤회의 괴로움을 겪습니다. 출세간의 아름다움은 번뇌가 끊어져 해탈의 자유를 얻습니다.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착각한 아름다움입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하는 것은 청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이 책을 읽을수록 참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잖아요. 이 책을 읽을수록 이 법의 마술사라는 그런 느낌 받을 정도로 너무나 명쾌하고 참 통렬하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의 아름다운 편 강경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간의 아름다운 마음과 말과 행위가 있고, 출세간의 아름다운 마음과 말과 행위가 있습니다. 세간의 아름다움에는 욕망이 있고, 출세간의 아름다움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세간의 아름다움은 괴로움을 키우고, 출세간의 아름다움은 괴로움을 극복합니다. 세간의 아름다움은 절제가 없고, 출세간의 아름다움은 절제가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알고, 출세간에서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압니다. 세간의 아름다움에 취하면 윤회의 괴로움을 겪습니다. 출세간의 아름다움은 번뇌가 끊어져 해탈의 자유를 얻습니다.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한 것은 착각한 아름다움입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한 것은 청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아미 답을 오늘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아름다운 말로서 나를 밝히고 주위를 밝히는 그런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